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13절 말씀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앞서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1절부터 12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이혼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즉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논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또 당연히 구약시대는 더 그러했고 당시 여성들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와 남성들의 우월주의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당했고 또 너무나도 억울하게 버림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들이요 이 여성을요 완전 물건처럼 취급해서 물건도 좀 쓸모를 다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을 버리고 함부로 이혼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그 시대에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그 시대에는 그때는 이 이혼이라는 것은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하나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성이 이처럼 한 집안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또 남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함부로 버림을 받게 당하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막 이혼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처음 창조된 시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요 이 여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버림을 받고 하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펴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혼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에게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한 여성이 그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이 여성이 함부로 버림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버림받지 못하도록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긍휼의 법이 바로 이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앞에 18장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든 잃지 않고 얻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 맥락이요 오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등장해요. 앞서 말씀의 여성들이나 오늘 말씀의 이 어린아이들이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비천하게 취급받는 자들, 공동체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경시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이 짧은 이 본문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잃지 않고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들이,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이런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긍휼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이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선생님이나 또 잘나가는 랍비들이 지나가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안수를 받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본 이렇게 이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걸 누가 제지했죠? 제자들이 제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아이를요 경시했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경시하는 게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내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분노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됨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어떻게든 얻어야 되고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 갈릴리와 이방 지역과 이제는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셔서 그 뜨거운 불행의 열정으로 쉬지 않고 지금 다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가장 이것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이해하고 그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신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제목에도 있었지만 교회는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우리의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무관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만큼 그 긍휼을 베풀며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없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의인이 아닌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긍휼이고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실패한 우리, 그렇게 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뭘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께
잘할 것보다 미안하고 죄송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인간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심판당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긍휼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또 이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 있음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천국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도요, 못된 애는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뭐 누구에게 뒤인 적 있습니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저희 집사람도 뭐 이렇게 돌봄교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 얘기하면 얼마나 못된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이요, 뭐 중고등학생쯤 되면요, 막 대놓고 막 욕을 한대요, 선생님을 향해. 그래가 야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이제 지적하잖아요. 선생님이 발견해서 지적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가 허락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희한하죠, 그죠? 갑자기 또 피가 거꾸로 솟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지금 어린이라고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는요, 누구보다 긍휼이 필요한 자. 그렇죠? 당시 여성들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이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단락의 말씀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영접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이동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과의 이야기가 22절까지 말씀까지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도 역시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어떤 사람은요, 이 긍휼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될 정도로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리이자 또 큰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쳐 보면요, 젊은 부자 관리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어떤 사람의 정체는 젊은 부자 관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요 이 당시에 간원이라 관리라고 하면요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도 괜찮아요. 직업도 빵빵해. 수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요, 그냥 수입이 있든 없든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 요즘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뭐 개인 자산이 한 뭐 수백억에 달하는, 오늘날 치면 그런 어떤 큰 부자라는 거예요. 돈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자 갈리는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으면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있긴 있네요, 그죠? 사실 젊음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청년이었다는 젊음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팔방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다. 젊은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관리직인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은요, 집안도 이미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까지 다 갖췄어요. 세상에 볼 때는 누구나 선망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과 지위와 자격을요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요 그를요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는 실패한 인생. 그리고 다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이 이후에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란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입장인데,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전혀 복된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젊은 부자 가는은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젊은 부자 가난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큰 오류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죠? 그렇죠, 선생님. 이 단어를 보면요 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을, 예수님을요 교사와 선생님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탁월한 선생님, 탁월한 훌륭한 무슨 교사,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요 그냥 훌륭한 인물이나 아니면 무슨 세계 3대 성인 아니면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생의 어떤 격언 아니면 인격 수양을 위한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걸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 좋다는 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지혜가 되더라, 아니면 위로가 되더라, 야 격언이 되더라,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알면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알미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나를 이게 도움 주는 정도, 아니면 그냥 위인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어야 우리는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 부자 가는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가난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를 착각하고 있죠.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가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러한 맥락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자꾸 우리가 착해야 하고 선해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하고 공로를 세워야 하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공덕을 쌓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종교는 내가 열심과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간원은요,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삶이 분명해지고 엉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근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예수님 그러면 안 선하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안 선하십니까? 예수님 선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서 이 젊은 부자 간원이 가지고 있던 그 두 가지 오류, 두 가지 착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이고, 선을 행하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 사람이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선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인은요,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의 본인은 이 계명들 앞에서 오히려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계명 잘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의가 이 율법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주어질 때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계명의 말씀 앞에는 온전할 수 없다. 이 계명의 요구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하면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갈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요 또 질문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간언이 뭐라고 질문하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계명을 내가 준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 같으면 야, 네 그렇게도 못 깨닫냐 하고 저리 가라 이럴 것 같은데 또 친절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들을 얘기하는데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0절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것을 대인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언급한 이 내용을 어디에 해당되는 계명들입니까? 대신입니까? 대인입니까? 대인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요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란 거예요. 하나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는요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이 긍휼을 베풀라라는 이 말 앞에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 말은 이 부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긍휼을 전혀 맛도보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긍휼이 여기라는 그 삶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요 불쌍한 인생이란 거, 안타까운 인생이란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전혀 아니란 것이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속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있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제 좀 어깨가 좀 올라갔겠죠, 그죠? 내가 그 말씀하신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생의 주인공이 됐겠네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이 하늘의 보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라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대.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그 긍휼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막 이렇게 찍어 바르고 예쁘게 해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죠. 왜 찍어 발랐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의 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의 속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위장을 할 수 있고 포장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으로 열심으로 자기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찝어주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지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긍휼을 베풀라. 그래서 이 말에 이 젊은 부자 관리가요, 순종했습니까? 근심하고 시험대로 돌아갔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그 대인 계명의 핵심은요,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근데요, 그런 그 긍휼에 대해서는요, 결단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는 근심하고 있는 이 젊은 부자 관리는요, 결국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교회에 헌금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과 어떤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뭐라 얘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 가진 게 많잖아요, 그죠?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것을 얘기했는데요, 재물을 팔아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나를 따를 것도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 젊은 관리는요, 걸려있는 게 많아요. 재물도 많고 직장도 빵빵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까요, 버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다 버려라, 이 말이 어렵겠어요? 이런 100원이 있는데 100원 버려라, 이 말이 어렵겠어요? 100억이 있어 봤습니까? 아마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100억도 주를 위해 잘 버리실 거예요. 아멘? 아닌데 표정이. 이 청년은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이 많았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다는 얘기는요, 가진 게 많은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긍휼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긍휼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매여 있고 내가 가진 재물에 매여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돈에 눈이 먼다, 이런 말이 있죠. 돈에 눈이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에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100평짜리 집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당장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사로잡히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스데반을 보세요. 돌로 쳐 맞는 죽는 그 순간에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과 돈에 눈이 멀게 되면요 우리의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정은요 더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요즘 이사해서 떡을 돌리는 집 보면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요즘은 떡도 잘 안 돌려요. 그냥 왔는갑다, 갔는갑다 그러게 말지. 왜냐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이 뒤집혀져 있고 돈에 재물에 눈이 뒤집혀 있으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는 그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돈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긍휼에 매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자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보고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복되게 하십니다. 뒤에 말씀 23절 24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매인 사람은 천국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기에 볼 수 있는 짐승들 중에 제일 큰 짐승이에요. 그렇죠? 바늘기는 자기들이 열 수 있는 그 구멍들 중에 제일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뭐 성전에 한 분이 작은 구멍, 이런 바늘기라 불리는 구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바늘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작은 구멍이라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만큼 힘들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건 젊은 부자가 하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 어린아이 얘기할 때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냐 이 얘기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것이죠.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이 아까 젊은 부자가 가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지금 뭐가 있냐면 공로주의와 굳이 말하면 약간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주의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는 그 비유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도요, 그는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으면서까지도 갚아라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왜요? 긍휼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한다? 보상을 요구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물에서 건져내놨더니 뭐 내놔라고 하고 있죠?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니까 보따리 주세요. 이게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 그리고 베드로가 언급했던 그 보상은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진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보상은 완전히 우리에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금 당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중에 그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적인 그리고 또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겠다.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큰 영광이고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 우리의 삶들, 주께 드렸던 그 헌신과 봉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시작됐는데, 믿음은 먼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더 뜨겁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못한다. 그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장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믿는 만큼,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믿음, 이런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믿고 확신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가진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봉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긍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영적 장님이 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긍휼에 매여 재물과 사랑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좋은 게 있음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을 이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셔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